반갑습니다. 등대찌개입니다. 오늘은 좀 무겁다면 무겁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입장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스탠스,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안 그래도 지금 문화적인 상대주의에 빠져들이는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침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리더라고요. 지금 참 뭐랄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며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켜 행하라 합니다.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선택은 너에게 해라 라는 말을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고, 그리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명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에 저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곳에 심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산 거죠. 그런데 저들은 거기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그의 나라를 보이셨고, 그의 나라에 우리 인도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자유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의인가,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는 바 세상에게 접목을 해야죠. 근데 접목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굉장한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이제 가르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는 굉장히 이분법적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을 막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묻죠. 우리 죄성이 어떻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이 어떻다? 당신은 죄로 가득하였고 당신은 이 성경을 막는 자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는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이 어때서 인간은 항상 어긋나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마다 저들은 모든 면에서 너는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당연히 맞습니다. 우린 천국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성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는 하루에 12번, 아니 여러 수백 번의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든 삶에서든 입술로든. 그런 우리의 삶을 인정할 때에야 죄의 성을 늘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교하는 저들이 현실에서, 어떤 실제 삶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저희 어떤 이 주장이나 말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듣는 것조차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누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뭐랄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최근 이 교회에서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실 테니까.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내용을 제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그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몇 분의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분의 의견을 쭉 올렸더라고요. 짧은 이제 한 3, 4분짜리였나? 그걸 보면서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봤죠. 보니까 그분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고,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느낀 바는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트럼이 나가지고. 바로 이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내에서도 뭐라 하냐면, 너는 선이 아니고 나도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쫓도록 의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럼 자기들은 무슨 설교를 하는 겁니까? 말장난하려고 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높으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악한 세대, 그리고 말하면서 아까 제가 이분법적이라고 했지만, 왜 그러냐면 악한 세대와 우리 이 교회를 나눕니다. 자기들이. 우리와 저들이 성정이 똑같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욕심이 있고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없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과 똑같습니다. 부하고 싶어하고 편하게 잠을 자기를 원하고 그저 공짜로 얻는 걸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성이죠. 성경은 늘 이성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성적인 먹고 자고 눕고 뭘까? 의식주라고 하죠. 기본적인. 그건 짐승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짐승이죠. 우리가 짐승이 아닌 것은 이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감정적인 것을 많이 말합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드러내야 되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말해야죠.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경제,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된 건 무엇이죠? 우리가 가져온 게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미국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청교도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청교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유럽에서 왔죠. 영국이나 여러 가지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해서 그 청교도를 낳게 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자들에 대해서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득권자들이 저들을 물리쳤죠. 쫓아내버린 겁니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원해서 성경을 자유롭게 낮은 자, 높은 자 없이 지식 있고 지식 없는 자 없이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고루고루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 자유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청교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러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이나 그런 사들이 아닌 모두가 만민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추구했던 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사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는 뭡니까? 자유에 대한 것.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자본주의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인가? 그러면 또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관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여기에 쩌들어 있고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합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이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죄를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에 있어서 그 뒤에 것을 빼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 가르친 자들에게 제가 지적질을 많이 하는, 보면 나쁜 놈입니다. 제가 잘난 거 없습니다.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성경이라는 것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조금 다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에 의해서 제가 어그러지는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신 분에 의해서 많은 책들에 대해서 읽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함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흐름,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갖추어져야 되는 정말 우리나라에 속한 이 교회가 전 세계 똑같죠.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저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이 더 길어질까 생각 좀 걱정도 됩니다만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사람이 악하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을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짓은 어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많이 대입하려 합니다. 문맥을 따지지 않고요.
어떤 한 장이 있으면 그 한 장이 말하자면 뭐 에베소서 몇 장은 어떤 내용이고 뭐 로마서 몇 장은 어떤 내용이다. 그것은 장에서 한 장이 아니면 두 장에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어떤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아니면은 한 장이 아닌 한 절을 가지고 모든 어떤 것을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궤변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많이 지적하거든요. 근데 이분 또한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음란, 악독, 수군거림, 교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온다. 왜? 인간은 타락하여서 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어그러집니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좋아집니다.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타락한 속에서 그 악을 제거하도록 컨트롤하시는, 그 악을 제거하도록 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제가 컨트롤한다니까 뭐 로봇처럼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러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계속 회개케 하셔서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게 그 성화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인간의 악함을 자꾸 드러내죠.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침착해야 되느냐라고. 그것을 침착하지 않으면,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요, 우리는 뛰어난 존재로서의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죄성을 자꾸 우리가 없다라고 자꾸 변명하려는 그 변명 의지가 있습니다. 그 변명과 교만함이 우리를요 죄로 끌고 가거든요. 죄에게서 멀어지려면 우리 죄성을 자꾸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느냐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를 보시고 그리고 사사기를 보십시오. 인간의 나아짐은 없습니다. 항상 넘어집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 세운, 하나님을 따라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넘어지면요, 평균 사사기를 보면은 30년이라는 세월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그가 죽으면 바로 배반하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또 30년, 40년 고생하다가 정말 노예 생활하든지 핍박당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다가 또 하나님께 물부짖습니다. 주여, 우리 선조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을 때 이제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사사를 세워주죠. 그러면 또 그 사사의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지배해서 그 땅이 또 풍요로워집니다. 또 배부르면요, 그 배부른 가운데 있다가 가르치는 자들이 죽고 나면요 또 그런 짓을 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자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천수 목사, 이러면 말하겠네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목사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옹호하려고 하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게 말해요.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한 20여 분, 30분이 안 되는 그 짧은 30분 정도 되나?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과 학생들 앞에 있는 언급을 하면서 앞에서 잠깐 5분 정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뒤쪽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말고 수요 예배 때 정 목사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지만
제가 말하지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함과 심판자는요,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쓰고 은혜를 누리자라는 게 성경에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적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앞에 엄중하게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에 서든지 하라는 거죠. 그 잣대를, 예? 캐논이라는 그 잣대를 하나님께 주셨죠. 그런데 내가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착각하고 있고 그 착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보려고 변명해 보려고 그나마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아붙이기보단 다른 표현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늘 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뭐랄까 굉장히 핍박받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 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저 이제 정목사도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되고 말하라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되고 말하라?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요? 나의 모습이 선하고 나의 모습이 온전해졌을 때 누가 보기에도 볼만한 어떠한 위치에 있을 때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몇몇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인과 다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좌익이라는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일 자들로, 없어져야 할 자들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요? 왜요? 자기는 그렇게 그들을 정죄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나에게 너는 왜 저 사람들 정죄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구분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내가 저들을 구분합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자입니다. 죽었던 자들은 어떠한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고 그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내가 말씀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생동력 얻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냐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대해서 의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들이 죄를 알고 의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뭡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너도 정의가 있고 나도 정의가 있으니까 정의를 말이 다 다르다. 그럼 말하지 마라. 아니요. 내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나는 불의할지라도 성경은 옳다. 나는 죄악되고 내가 망할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하시다. 영원하시다. 그 누구에도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움이며 정말 이거는 근호도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은 부인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참을 수 없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듣기 싫어한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들 내가 형제라 불러야 되고 저들을 자매라 불러야 되고 저들을 사랑한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을 사랑하나?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저들의 사랑이 있나?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있는가? 저들이 외면당할 때, 저들에게 내가 말을 안 하는 저를 봤을 때, 말을 참는 저를 봤을 때 나는 배신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깨워야 하는데,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다. 말하지 않는 나는 악한 놈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비겁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만 저는 비겁한 놈이며 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는 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떠한 자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말할 자격을 스스로 가진 자는 없을 겁니다. 혹 저에게 그럽니다. 네가 말할 자격을 누가 얻었느냐? 글쎄요. 그렇게 나오면 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혹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감동을 주사 말하게 하신다면 제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주저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각설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이전에 제가 말하기를 정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남녀간의 분류는 무엇이냐? 기독교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그 전에 말했습니까?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동성애 이전에 이 불륜에 대해서 법이 폐지가 될 때 당신은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것은 불효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죠. 그리고 당신이 어렵다. 그러면 당신의 위에 선배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것은 불효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소리 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당신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바리케이트를 스스로 치고 있고 이분법적인 잣대로 과거 이스라엘이 가졌던 선미 사상이 찌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미치광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그 시대에 타락했던 로마 시대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했죠. 그들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 그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일어났다고 봅니까? 아니죠. 아테네에 가서 그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너희가 섬기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헛소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신에 대했음을 어떤 물건으로도 표현하지 못하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자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해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었죠. 그 중에 귀인들이 듣기도 했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2년 1년 반 짧게는 몇 개월도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이 돌 맞으면서 거기에 전하지 않은 앞에 전했던 그 앞의 일들은 빼놓고 뒤의 일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이슈를 가지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단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 문맥을 보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그 하나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합쳐져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부추겨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보시면 낙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습니다. 1년, 2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먹혀 들어가는 건 해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무너져가지고 더 크게 악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교회가 방치해야 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 미국이 가졌던 하나님의 통치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디에서 정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인 것이 그들이 가졌던 이 법치, 헌법,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 드러나서 법치 아닙니까? 도덕적인 것, 우리 양심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 양심에 대한 호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지적인 것이죠. 양심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입니다. 도덕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가져왔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을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뭐랄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자본주의가 우리 가져온 풍요는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것도 있죠. 인간이 하는 일 중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게 있을 뿐이지 예? 온전한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었고 새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으로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인가요? 저주받은 자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법 적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세계관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이익과 내 안위만을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크심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죽기 싫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좌익화되고 공산화되면요. 나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배신자처럼 여기 보면 정말 지금 숨어 있는 것 이 정도는 숨어 있는 것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감시를 받아야 되고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정 목사님을 보면서 답답한 거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희는 입을 다물고 너희들이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때에 대적을 당하고 싸워야 된다면 싸워야죠.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누구에게 말해서 지적질 받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 없고 하나님 믿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의인데 세상은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는요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반해서 어둠 쪽으로 기울으라고요? 당신은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나는 단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르친 자거든요. 가르친 자가 그 의무가 그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막중합니까? 나 같은 이런 막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내가, 버러지 같은 내가,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말씀을 맡은 당신이 하나님의 양들을 싹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당신이 함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고도 나는 잘했다라고 자축하시기도 하시는가?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나 같은 자는 실수를 10번 해도 그나마 용서를 받을 겁니다. 왜? 모르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기독교가, 이 기독교 가치관이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것은 기독교의 사상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으신 이 나라가 지금 빠그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세워야죠. 누가요?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물러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속에 저 악한 자들이 그 악을 내뿜는 그 도끼에 무너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뱀을 손으로 쥐고 물려도 죽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 독에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절대적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변함없으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앞에서 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선포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고 넘어지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두려워하신다고요? 당신의 말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넘어뜨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싫어서 도망가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동성애 자들에서 말한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선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랍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하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모든 죄를 돌로 쳐 죽이든지 정죄로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그 죄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죠.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저들에게 죄를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의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면 저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요만섭 원장님 같은 분을 이용해야죠. 그분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죽일 자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들을 죽일 자가 아니라 저들은 죄에 져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죠. 어떻게 해요? 많은 국가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뭐라 합니까? 그 범죄를 부추기고 있죠. 그 범죄를 끊고 거기서 헤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또한 거기를 동조해서 죄를 더 부추기고 의에 대해서 돌아오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미 끝나버리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입에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가증력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그가 말하죠. 로마 시대에 그 남창들이 많았고 그 문란하던 시대에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왜 칭찬을 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서 그들이 돌이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한 일들이 그들이 칭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죠. 왜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양심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법에 대한 법치주의로 나아가는데 정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부를 세우는 데 대해서 교회가 말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제해버릴 겁니다. 정말 무서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아갈 의무를, 그리고 권한을 받았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그 권한에 대해서 배신한다고요? 배신자의 나아갈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겠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깨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세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단 사상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문화적 상대적인 것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은 옳은 길에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견인이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늘 말하죠. 여호수아의 그 명령은 뭡니까? 재촉하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싫어하는가? 성경은 늘 나를요 힘들게 합니다. 은혜롭게 한다고요? 천만에요. 나의 죄성을 늘 지적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게 그 바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맥상을 전체 보십시오. 제가 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너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말은 뭐냐? 전체 문맥을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억하시며 늘 자기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죠. 그를 기뻐한다는 건 뭡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의무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배반한다 하면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게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 몇십 년간 자기 삶의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저 같은 자가 듣보잡이 함부로 그들에게 너는 저주받을 자라고 하면 그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혹 저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가 늘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죽을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가 되었구나라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좌우에 선 자 중에 한 자와 같이 구원 얻지 못하고 한 명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고백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한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부인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단적인 것을 배척해야 되죠. 예, 칼빈의 기독교 강렬 보십시오. 선지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와 8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입니까? 그리고 선지자 400명이었습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엘리야가 뛰어납니까? 예, 뛰어납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겠죠. 미친놈이라고.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병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 엘리야는 병신입니다. 쪼다했습니다. 한순간. 그 이세벨이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저들을 죽이라 해가지고 다 죽였죠. 곧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찾아서 자기를 죽인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저 이세벨이라는 자가 나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저희 손에 어떻게 죽겠습니까? 저희 생명 취하소서. 그렇게 도망갔던 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왔을 때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바로 지나서 물이 출렁임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누구나 할 것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더 뛰어나고 더 못하고 없습니다. 지식의 나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격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잘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옆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뭐라 하냐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성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바는 내 주장, 내 의지, 나의 어떤 선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겐 전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자로서 두려움과 그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길에 바로 서자라는 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